2003년 2월 1일 아침 8시에 미국 역사에, 특별히 미국의 과학 역사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한번 잠깐 봐요.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이 무사히 미션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텍사스 바로 상공에서 공중 폭발이 되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우주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지금 참석했는데 인도 우리 존 토마스 목사님, 인도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원이 걸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머지는 전부 미국 사람인데 그 중에 두 사람은 텍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출신이 캡틴으로 미션을 갔는데 하여튼 지구 귀환 12분 전에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죽었습니다. 콜롬비아 이 우주 왕복선은 100번을 왕복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지었지만은 만들어졌지만은 불과 6번 만에 폭파되고 말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란 라몬이라는 사람, 페일로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우주 정거장 스테이션에서 사이언티스트로, 과학자로, 그리고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연구하는, 담당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로 참여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구 바로 휴스턴과 마지막 교신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온 세상에 지구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감격스럽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흥분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너무도 아름답고 가슴 벅차는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고. 그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7사람들 중에 마지막 교신을 했던 이 이란 라몬이라는 사람의 교신을 끝으로 이 우주선은 폭파되었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6명은 죽었습니다. 북쪽 갈릴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온 세상의 우주 속에서 산이 세워지고 그리고 산 위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가 하면은 새들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지구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본 그 사람들의 심정이 감동적이었고 감격적이었다고. 그 중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원래 남쪽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대부분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베냐민도 잠깐 있지만은 대부분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세겜과 길갈이 있는 그 땅. 그러나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그 아수르라는 잔인한 정책에 의해서 그 민족이 지파가 없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은 죽음의 땅으로, 가장 저주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그 땅을 침을 뱉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었고, 이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큰 땅은 아닙니다. 이란 라몬이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를 보면서 감격했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마 헐몰산에 사시사철 눈 덮인 산이 바로 위에 있었고, 그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그 강물을 따라서 긴 바다, 큰 바다, 바로 디베라라고도 불리고 긴네렛이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조금 떨어졌지만 레바논을 중심한 대단한 울창한 나무숲들이 있었던 그 지역,
강물이 호수가 바다 같은, 그리고 산이 눈이 덮여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갈릴리 지역, 그것을 보고 감격했었던 이란 남은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예수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이게 아침에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한복을 딱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일 아침엔 안 입고 혼자 도망가야지 하고 그리고는 모른 척하고 소리도 안 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또 뭐 일찍 와야 되니까. 그리고는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안 입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등신 앞으로 그 옷을 몇 번 더 입는다고, 입어봐야 몇 번 더 입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애들처럼 그러느냐고. 근데 오늘 입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교하고 연결되는 날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2017년,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 예루살렘 예수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갈릴리 예수라는 이미지는 대단히 저항적입니다. 어쩌면 변화와 개혁과 심지어는 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갈릴리 예수라는 그 말씀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의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시위할 때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갑니다. 갈릴리 예수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입어야지. 물론 다음에 또 입을런지 모르겠지만 입어봐야 몇 번 더 입겠냐고 그래서 입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입었을 때는 진짜 어색했었는데, 이거 전부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뭐 그런 거 같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 꼴 보니까 뭐.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편해졌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안 입어야지 그랬는데 어울려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고, 그리고 두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100명, 1000명으로 모여들면서 군중이 됩니다. 적어도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왔었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왔었지만은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었고 마음에 빗장을 걸고 거절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했었고 비난했었고 판단했었고 정죄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갔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400년 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었을 텐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땅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굶주렸었고 사모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 갈릴리 해변으로 그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너무 많은 군중들이 계속 모여들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눈에 보이는 한 배를 선택해서 바다에다 띄우고
그 배에 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은 가난이 저주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정말 파격적인, 지금까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서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누구도 우는 것을 싫어했는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그들의 귀는 점점 열리기 시작했었고 그들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천국을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고, 진주 장사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가장 세상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이야기 요약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면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수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사모함, 대대로 내려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이름이 다윗성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일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업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인텔리전트한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나 부요함이 필요하다면 여리고를 가든지, 그러나 여리고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선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선동을 해서 그 민족,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혁명을 꿈꾸기 위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혈기 왕성한 사마리아 사람들, 뭔가 이 세상을 확 뒤바꾸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충동, 선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는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의 자랐던 곳이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그의 주거지, 사역의 가장 중심지 가버나움 갈릴리였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을 때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 벳세다 언덕이 갈릴리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당했을 때마다 2번 이상이나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 바로 갈릴리 바다 호수였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 9장에 나옵니다. 한번 봐봐요.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약시대, 특별히 이사야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으로 덮여있는 납달리, 스불론 땅은 곧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질 만큼 갈릴리, 변방의 지역이었고 변두리 지역이었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지파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변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외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흑암이 저주로 가득 채워진 그 땅을 스볼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했었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땅이 빛으로 바꾸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바라보았던 우주인들, 한국 사람 이소연이라는 우주선을 탔던 첫 번째 비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고, 지구 같은 별이 없다고, 이 우주 안에 아직까지 발견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아무렇게나 자라게 하고, 아무 곳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까우니까 편리한 대로 거기서 네 일해라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지위를, 성공을 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택하시고 이 지구 속에 갈릴리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정착시키셨고, 그 갈릴리 그 땅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사역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변방의 갈릴리, 영주권은 있지만 여전히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로, 때로는 시민권마저도 없고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한국 나가면 나 미국 이민 가서 미국 사람 시민권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사실은 변두리 인생으로, 주변 인생으로, 그리고 가장자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 그 한 단편의 모양이 어쩌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심부는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 정치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거절하고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님, 거짓과 건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종교의 탈을 썼지만은 위선자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보다가는, 스볼론과 납달리 땅 흑암으로 덮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거부했었고 정죄했었고,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누구 하나 그를 빈정대거나 누구 하나 그 말에 토를 달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절박했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었고, 그들은 희망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희망의 줄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 이름을 고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라는 뜻을 고리, 옛날에는 긴네렛, 이건 하프 모양이라고 긴네렛이라고 불렀지만은, 이 갈릴리라는 원래의 뜻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걸쳐놓고 무엇인가에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바둥대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에게 고리를 걸고 매달리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결코 희망을 말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왜 하필이면 갈릴리냐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 후에 너희들을 만날 텐데 그때는 갈릴리에 가 있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쫓아가셔서
베다니로 달려가셔서 여리고로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루살렘이나 베다니는 그리고 여리고는 지나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갈릴리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예루살렘 아니라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갈릴리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는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아픔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갈릴리 그곳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명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곳이 갈릴리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실패와 한숨과 탄식과 절망 속에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안겨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갈릴리에 가자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갈릴리 그곳은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시작했던 첫 번째 순수했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됐습니다.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조여들면서 그리고 감동적으로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새로운 그 말씀 앞에서 희망을 잡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려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해변가는 다른 산보다는 훨씬 더 말씀이 잘 전파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바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듣는 척, 나와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써 너들 집까지 거 들어봐, 뭐 별거 있느냐고.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물을 씻는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끝냈다라는 신호로, 사인으로 이제는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저들은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거부한다는 어떤 완곡한 표현의 방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바로 그 옆자리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하나 빌려 타서 바다에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건 대담한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도 어부의 지식이나 어부에 대한 경험도 하나도 없는 한 분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노련한 어부들에게, 경험에 익숙한 그 어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셨던 그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을 만나시는데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 대표인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 한 인간을 택하셔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크신 위대한 그 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역사 속에 침입하셔서 한 인간을 만나주시는데, 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면 속에, 인격적인 만남과 역사적인 장면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최초의 말씀입니다. 한 인간을 향하여 그의 오만함과 그의 지식과 그의 학벌과 그의 경험과 그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한 단어였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듣는 척 안 듣는 척 그냥 거부하는 척 그물을 씻고 있었던 이 사람, 어쩌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그 군중들 속에서 남모르게 지금 안 듣는 척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찾아내기 위하여 오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예배드리러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끌려오듯이 거부하듯이 빨리 끝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몰라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주목하여 지명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빈 그물을 씻고 있는 허탈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손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할 일도 없습니다. 낮에는 그물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기가 낮에는 놀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역의 고기들은 말입니다. 은퇴한 사람들, 이제는 할 일 하고 싶어도,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사람들,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실패의 연속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 실패의 경험을 딛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도 불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이 갈릴리 호수는 적어도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한 10마일에서 12마일, 넓은 폭은 12km, 좁은 폭은 8km, 한 4-5마일 정도 되는 폭이 있습니다. 깊이는 22m에서 26m 평균, 가장 깊은 곳은 44m 정도의 깊이가, 이 정도 4배 정도로, 4배보다 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냥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불려도 괜찮을 만큼 넓고 깊은 바다 호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 그들을 향하여, 이거는 무모한,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모하고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그들은 이미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물고기는 이제 낮에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그들은 다 잠자리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깊은 곳으로 가다니, 40m, 44m 그 깊은 곳에 그들은 한 번도 고기가 몰려 있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짜증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마디 내뱉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말씀이 자기들 앞에 툭 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대담하게 아니면 무모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배를 빌려서 잠시 그 빌려준 고마움에 해주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던 것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한 인간을 향하여, 한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 최초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대표로 베드로를 부르고 실패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부로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근위가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툭 떨어집니다.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한순간에 침이라도 내뱉어야 되고 이까짓게 당신이 한마디 뱉고 일어서야 되는 텐데 감히 그분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무게감이, 근위가, 그리고 뭔가 가슴에 뭉클한 그 말씀이 그의 깃전을 뚫고 그의 가슴 속에 턱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어찌 인간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조롱하고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 우주 속에서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 속에서 갈릴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닙니다. 이란 라몬이라는 그 조종사의 일기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그 땅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늘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했는지,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가 봐요. 그것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가 봐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예수라는 그 인간,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를 통하여 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아무렇게나 조롱하고 어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무게감 앞에서 그는 결국 순종하고 말고, 그 순종 속에서 그는 배를 다시 털고, 그 물을 씻었던 그 손을 다시 털고 그 물을 잡고 배에 올라가서 깊은 곳에 그 물을 내렸습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은 의지한 것 없다고, 잡은 거 없다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겠다고. 누가복음 5장 5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믿을 신자, 말씀 언자의 사람 인변에, 사람이 말씀에 기대는 것,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것,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 산다고 다 갈릴리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지만은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고리를 걸고 일생 의지하고 따라간 사람이고,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7명 이상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내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을 당신으로 삼기겠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무게에 내 삶을 맡기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 앞에 내가 내 운명을 걸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겠다. 위대한 역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의, 때로는 잘난 척하는, 때로는 교만하고 오만을,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벌을, 또는 부유함을, 아니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거 있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경험을 내세울 수도 있었던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2015년 한 해, 아니 2017년 새로운 한 해,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6절 읽고 마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없는가 봅니다. 결국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다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난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결국은 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찢어지는, 나의 부유함을 책임지는 그런 그물도 찢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2017년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너무 얕은 데서만 하지 말고, 너무 시시한 일에 목매고 살지 말고, 너무 이런저런 말에 혈기 부리고 살지 말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비난 따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깊은 곳에 가서 내 육신도 잠기며 주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도 많은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